7강 공부하겠습니다. 책 77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 사상가들의 활동,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쳤던 작업과는 대립되는, 그래서 비신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수 사건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냐 하는 그 이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고 예수에게 벌어진 선포와 그 운명이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떠냐 하는 거를,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하는 거를 세 가지로 피타이어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언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와 어떻게 이 기독교 복음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밝히면 초기 기독교가 자신을 그 신학에 맡겨버린, 혹은 신학을 그대로 부둥켜 안는 이유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리스처럼 신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신학을 정말 신학답게 만든 그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그 비유를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중간까지 했습니다. 77쪽입니다. 가운데 패러그래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로서 무엇을 의미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앞에서 누누이 강조됐습니다만 예수는 신학자가 아니죠. 율법학자가 아니죠. 율법학자를 능가하죠.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유와 행위로서 말했을 뿐입니다. 보통 그 학자들은 개념적으로 모든 걸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전통이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사실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죠. 일반 신자들에게도 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노동자 계층에서 제자들을 선발한 것이 보여주듯이 예수 12제자가 대다수가 노동자였죠. 소수의 지식인들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마태가 세리라고 했으니까 세리면 공무원이죠. 그럼 완전히 노동자는 아닌데 고급 노동자는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노동자, 어부들이 주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괄호를 묶여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레츠, 이 민중이죠. 민중,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래 좀 블루칼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레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던 저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적합했다. 그렇죠. 근데 저의 설교는 이러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저는 완전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를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선포에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 예수 자신 안에 다가온 분, 아들의 뒤따름 안에서 아버지로 나타난 분, 십자가의 일상적인 죽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아마르치인 그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파악했다. 이 사실은 신학이란 본래 무엇인가, 무엇일 수 있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묻는 우리의 물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신학하면 그리스에서 신화를 비평적으로 보려고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신학이 복음의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의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말이라고 해야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근원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식으로 표현돼서 그렇군요.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말과 관련을 가져야 된다. 여기 또 관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복음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고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서 말해진다. 하나님을 말로 해야 되니까 그건 철학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비유로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말에 갇히는 건 아니죠. 그 비유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이야기된 비유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유다. 이야기된 비유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유다. 비유다. 말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책들을 읽기가 훈련해두지 않았으면 좀 복잡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쓰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씁니다. 좀 웃기긴 하죠. 예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며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증언한다. 비유로. 메타포라는 거예요. 비유. 메타포하고 메타포라 은유인데 그 은유하고 비유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비슷하긴 합니다. 이로써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변혁적인 관점이 주어지고 인간의 하나님 사상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우면서도 해방적인 혁명이 이루어졌는가. 예수에 의해서 얼마나 이 세계가 혁명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동적이죠. 이제까지의 신학사를 훑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관점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신학자의 오성은 생각하게 된다. 오성까지 붙일 필요는 없는데 깨닫는 거, 느끼는 거 이걸 오성이라고 하죠. 신학자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학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학이 필요하지, 그 말은 좀 맞으면서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거 신학의 신학을 길잡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신학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신학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 그 뭔가를 알아야 되니 신학적인 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비유인 예수 그리스도는 늘 새롭게 생각하도록 일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를 요구한다. 신학을 요구하지 않고 메타노이아 회개의 마음을 돌리고 삶의 관점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게 비유를 그냥 저절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될 수 있는데 일단 맞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문자적으로는 메타노이아, 회개, 회심 이건 문자적으로 달리 생각함, 내용적으로는 실존의 전환을 뜻한다. 그래서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 아들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그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그런 요구다. 여기서 신학은 여기서 애매합니다. 미묘합니다. 이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이 문장은 좀 어색하네요. 대충 그러려고 하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그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예레미야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비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만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신학 공부 없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지금 어디서 문자가 왔네요. 나중에 요거 강도 끝나고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해요. 이거 강독할 때마다 자주 와요. 조금 완전히 꺼놓고도 하긴 하는데 오늘은 또 제 전화기를 꺼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신학은 뒤따름의 놀림이 어떤 부르심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겠죠. 신학은 뒤따름의 놀림이며 하나님의 가까움을 통해 이웃에게로 해방될 실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가까운 하나님에게로 해방될 실존을 나타낸다. 그 신학은 그 해방된 실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극히 가까운 하나님에게로 해방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옳고 당연한 건데 신학에 대한 통찰이 없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꼭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자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한다. 자기의 실존을 거기다 다 던진다. 노동 해방 이런 걸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큰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혁명가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의식이 변하는데 의식이 변하려면 그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나 그러한 몇몇 사람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네, 아마 여기는 피터 아이셔가 그 신학의 자리가 어떤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신학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명제가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명제 3.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오게 한다. 신학적으로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맞습니다. 근데 뭐 비유를 이렇게 말하려면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없이 비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상, 이게 신학이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피터 아이어의 그 글 쓰는 방향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 모순, 자가당착,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하여튼 말하려고 하는 핵심 알겠어요. 신학 자체가 하나님 경험 그건 아니다 한 거죠. 그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험에 이르는 바른 길이죠. 4.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상적 언어로 일상적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까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삶에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끔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걸려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런 것도 말이죠. 그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죠. 괜히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걸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 것을 자신에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중간에 설명하지 않고 말입니다. 명제후 예수 비유들과 비유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세상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말한다. 세상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말하죠. 그의 비유들은 율법학자들을 혼란하게 했으나 아마르치를 깨웠다. 아마르치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층민들이에요. 민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전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지식의 그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아마레치를 깨웠다고 하는데 아마레치라고 해서 뭐 다 깨우지나요? 민중들이 듣고 더 잘 되나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아주 보수적인, 보수 반동적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마르치죠. 약간 진보적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놓고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터 아이어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명제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비유는 신학이 아니라 뒤따름을 요구한다. 뒤따름. 나를 따르라. 뒤따름을 요구한다. 비유와 관계하는 신학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비유와 관계하는 신학은 예수의 비유죠. 관계하는 신학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될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는 비유 자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신학이 굳이 나서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뜻인가요? 네, 됐습니다.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 저자가 쓸 때 어떤 생각인가 하는 게 100%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피터 아이어의 설명을 더 들어야 되죠. 네, 여기까지 이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 하나님 지혜인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신학을 초기 기독교가 받아들인 이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분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 이 공동체의 선포에 따르면 어둠은 자신을 비추는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소리, 힘 그리고 증거를 침묵하게 하지는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옮겨간 것이 예수의 비유 말에서 신학적 이해로 옮겨간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으로 딱 간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가 선포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로 갔는데 예수 사건을 얘기했을 뿐이지 신학적 의미를 말한 게 아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이거 신학이라는 용어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로는 1차적으로 예수의 삶이나 선포에 대한 신학적 주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도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백이고 증언이다. 원시 교회 공동체가 신학적으로 지상의 예수에 대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지상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그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원시 교회 공동체가 신학적으로 지상의 예수에 대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죽은 후에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애매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요. 좀 더 봅시다. 이 공동체는 거꾸로 이렇게 증언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난 그리스도가 그의 공동체를 향해 말한다. 원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한다는 뜻이군요. 원시 공동체 선포는 공간복음서 저자들, 바울, 요한 등의 신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학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증언이다. 물론 헬레니즘 신학과 유대교적 성서 주석 기법에서 온 많은 신학적 표현들과 동기와 기법들이 사용되지만 신약 성서 안에 이러한 신학적 표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신약 성서에 나오는 문학 장르, 사고와 말의 종류는 그리스도 고대 교회적, 중세적, 근대적 의미의 신학은 아니다. 그렇죠. 이미 도구마가 된 그런 신학은 아니라는 거죠. 이 피다이아가 가톨릭 신학자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해야 되겠어요. 가톨릭 신학의 책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 이런 것도 대단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고 있을 그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으로 말하는 예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이고 올리오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존재의 직접적인 말이다. 신약 성서는 올리오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게 하고 그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해석을 전한다. 헬레니즘 즉 수사학과 학술적인 양식으로 내용을 설술할 경우에도 그렇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각주로 뭔가 좀 볼까요? 7번이죠. 신약 성서에 대한 문학사회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맥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어 소치올로기 데스 우어 크리스텐툼스
그리스도교의 사회학 이겁니다. 빌라모 거를 다 연구해서 책을 썼네요. 복음을 신학하는 고린도인들과 맞서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매우 예리하게 밝혔다. 인용한 겁니다.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율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농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기꺼이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표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명 고린도전서 1장 20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는 표준을 헬라니즘의 지혜나 유대 율법학자들의 메시아니즘적 표징 이론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 표준은 머리를 짜는 것도 주석학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의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영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로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 침묵하게 된 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분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듣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영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주어진다. 설교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달이 된다 하는 건가요?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신학의 자기 겸손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는 기꺼이 동의가 됩니다. 신학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겸손. 신학의 과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저도 누누이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오래된 변적법적 신학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대한 캐지만 주석과 대립된다. 캐지만 신학 개신교 신학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 바른 신학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여기서 캐즈만은 바울이 신학이 아니라 캐리그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무시한다. 그는 또한 신학이 그 기원과 전통의 빛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서로 캐즈만은 페타에어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걸 무조건 그거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갑시다. 어쨌든 신학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증언에 대한 주석을 의미한다. 신학의 논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분리할 수 있나요? 신학의 논리는 일반 철학가들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인가 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원식 기독교 공동체의 예언자적 신뢰는 신학이 직접 이 말씀을 말해야 할 의미를 벗겨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와 신학은 동일한 성찰에 지평이 있지 않다. 섬기는 종이겠죠.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신학은 믿어진 캐리그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숙고한다. 캐리그마는 신학은 아니죠. 그건 예수 사건이니 구원 사건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의 자리 설정을 이 페다이에는 좀 독특하게 하네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적 선포의 관점에서 보면 신학은 1차적인 일도 2차적인 일도 아니고 3차적인 일이다.
신학은 3차적인 이해다. 신학은 그 나름의 필연성을 지닌다. 신학의 첫 걸음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변적 하나님과 관념에서 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 내컨대 부활 현현의 표징으로부터 난 귀결도 아니다. 부활 그것은 영적 행동, 영으로 하는 말로 이해된다. 이런 선포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성찰은 직접 영으로 하는 말로 자제할 수 없다. 이거 좀 복잡해요. 신학적 성찰은 다소 계몽된 오성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냉철한 일이며, 그렇죠. 오성이 필요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증언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증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성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찰이 어떤 논리적 맥락으로 표현되는가를 물어야 된다.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자리 설정을 보니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명제 8. 예수의 운명과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찰 끝에 원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성찰 끝에 온 게 아니다. 거꾸로 이 공동체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한다고 정언한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칼바르트적인 경향이 농후해 보입니다. 명제국 신학 성서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입니다. 그렇죠. 명제시 신학 성서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만 말한다. 여기서 헬라적 지혜와 유대적 주석의 표준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입증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헬라 유대 이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명제 11 신학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 할 때 신학 어리석은 게 됩니다.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뭐 직접 말하려고 하나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제법 됩니다. 명제 12. 그리스도교적 신학은 영 안에서 증언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숙고이며, 말씀 자체에 대한 숙고이며, 세상적 논리로 신앙 고백을 주석하는 것이다. 신학의 자들이 이렇게 두고 있네요.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숙고이고, 그 말씀을 세상적 논리로 신앙 고백을 주석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닌 거죠. 세상 안에서 신앙 고백을 주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을 초기 기독교가 수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하고 같은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부분들을 풀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